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입니다. 신약성경 23면입니다. 제15장.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수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건강한 신앙과 또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건강한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하며 자라게 되지만 잘못된 왜곡된 신앙은 점점점 딱딱해지는 화석화가 됩니다. 종종 우리가 화석화라는 말을 쓰는데요. 화석화가 됐다는 것은 더 이상 자라지 않고 딱딱해 버려질 때 화석화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성숙하고 건강해져야 합니다. 근데 이 믿음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만 방향 지어지면 믿음이 자라기보다는 점점 딱딱해지고 굳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은 이 화석처럼 딱딱해지는, 견고해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딱딱해지는 신앙입니다. 이를 벗어나 성장하는 믿음,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은 그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논쟁에서 좀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하는데 바로 2절에 이런 것 때문에 먼저 문제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적을 하는데 제자들이 그 앞서서 보면은 안식일에 밀밭에서 밀을 잘라 먹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 또 아마 다른 곳에서 식사를 하는데 아마 손을 씻지 않고 진설병 같은 것을 먹었을 겁니다. 그러자 이게 정결의 문제가 아니라 청결의 문제가 아니라 장로의 전통을 이야기합니다. 이 도대체 장로의 전통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장로의 전통이라는 것,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보다도 장로들이 오랫동안 지켜왔던 전통이 더 우선이 되어서 율법의 본질을 압도할 때 보통 쓰는 말입니다. 장로의 전통을 범했다. 그러자 예수님이 3절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 두 개가 부딪혔습니다. 그럼 이 장로의 전통이 어떤 것일까? 우리 말을 걸어온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할 때 선지자들이 공통되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배신하였다라는 질책이었죠. 굉장히 그들이 예배를 화려하게 잘 드렸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망하기 전 예배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화려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나는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노라. 즉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시죠. 즉 겉으로 드러난 외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가 계속해서 일관되게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끝내 돌이키지 않고 나라가 완전히 패망하고 시간이 오랫동안 흐르죠. 물론 고향에 돌아와서 성전도 성벽도 재건을 했지만 이후에 로마가 또 이스라엘을 들어와서 완전히 성전까지 회파시키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이들 중에 깜짝 놀랐던 이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야, 우리가 경건의 모습을 회복해야겠다. 우리가 스스로 레위인처럼 구별되어서 살아야겠다라고 만들어서 새롭게 일어난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바리새인입니다. 물론 사두개인들도 있었고 여러 지파처럼 생겨난 조직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우리는 특별하게 구별되어서 말씀을 지켜야겠다. 성결함과 정결함을 처음에는 지켰죠. 그래서 말씀의 본질을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본질은 점점 잃어버리고 외양이 더 점점 중요하게 되어버렸죠. 처음에 순수한 목적으로 출발할 때는 좋았습니다. 근데 말씀을 지키려다 보니 더 많은 규칙을 만들고
전통을 만들었죠. 이것을 보고 장로의 전통이라고 말을 합니다. 원래 좋은 취지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방향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질까에 더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사람을 살리기 위한 율법은 살았으나 사람이 오히려 율법 안에 갇히게 되어버렸죠. 장로의 전통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너희의 전통, 즉 장로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방향이 그럼 어디로 향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가 더 중요해져 버렸습니다. 즉 그렇다면 우리는 예외일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잘못된 믿음을 바르게 돌리고 복음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죠. 근데 그 대표적으로 잘못된 모습 중에 하나가 이 장로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더 순수하게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하면 더 성장할까? 어떻게 하면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질까? 그렇게 방향이 지어져야 하는데 사람들을 의식하면 어제 말씀처럼 사람들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사람들 앞에서 잘하는 모습을 자꾸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 만들어내는 우리 나름대로의 전통입니다. 그러면 누구 앞에서는 잘해야 되고 나 홀로 있을 때는 믿음 생활이 잘 되지 않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늘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 스스로 그냥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인가 늘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것이 이제 나쁜 장로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점 경색되고 신앙이 딱딱해져 버린 거죠.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기보다는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이 두 번째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경건의 능력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화석화되는 신앙의 특징인데요. 그럼 어떻게 또 이 일을 드러났는가?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이제 고르반이라는 거였는데요. 하나님 앞에 정말 정성스럽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물을 드리거나 예배를 드리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 보기에 그렇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지적한 것은 우리에게 주셨던 계명 두 가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나오고요. 5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계명입니다. 근데 5계 후반부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첫 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죠. 하나님 사랑 다음에 사람이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부모에게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다. 그럼 부모도 여기에 대해서 잘 할 말이 없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것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정말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리니 사람들이 박수를 쳐줍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정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내용이기에 형식이 아니라 그 내용이 정말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형식을 다 드러내면서 사람들 보기에는 좋은 예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절대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믿음,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 지적을 합니다. 이게 장로의 전통으로 너희들 스스로 만든 일이 아니냐. 그래서 6절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게 바로 이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지적했던 모습입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경건의 모양은 우리가 막 갖추고 있는 것 같은데 경건의 능력이나 내용이 없다면 그건 잘못된 방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과연 진짜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누구에게 드러나 보이는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는 믿음이 중요한 믿음이고 성숙한 믿음, 성장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지적한 것은 말씀을 많이 듣는 것,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우리의 신앙의 표현 중에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말하는가입니다. 무엇을 먹고 어떤 것을 듣느냐가 중요하긴 하겠지만 내가 그러면 그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무엇을 말하는가. 근데 오랫동안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잘 듣기만 하면 된다. 근데 말씀을 잘 듣고 그럼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고 살아가느냐. 특별히 입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근데 처음에 제자들이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보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대답하신 것은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 청결의 문제는 나의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일지 모르지만 믿음 생활할 때 그 방향으로 내가 무엇을 말하는가,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표출하며 말하는가, 이게 진짜 사람을 더럽게 하고 스스로 어떤 존재인지 우리 드러난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성숙한 믿음은 예배의 자리에서 많이 듣고 그 자리만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대조적으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 예수님께 먹는 거 가지고 따지죠. 정결례를 잘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장로의 전통을 강조했는데 정반대로 수로보니게 여인의 모습을 상대적으로 비교해 놨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갑자기 예수님 일행이 가는데 그 앞에 쫓아왔습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는 거죠. 막 소리 지르면서 따라옵니다. 근데 수로보니게 여인은 유대인들을 만나서도 안 되고 여인이 남정네들과 만나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장로의 전통을 어기는 일이죠. 근데 예수님이 처음에는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무시를 합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그냥 이방인 여인을 잘 대하지 않죠. 그러자 그 여인이 너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따라옵니다. 제자들조차도 제발 좀 예수님 얘기해서 좀 보내시죠 라고 하자 예수님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26절에 보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사실 예수님이 굉장히 냉정하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근데 그 여자가 대답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이 말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라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 이게 내가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표현한 것이 믿음이라고 나중에 예수님이 칭찬을 합니다. 이 여인은 무엇을 말했을까요? 이 여인이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이 했던 행동들은 굉장히 믿음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장로의 전통도 깨뜨렸죠. 그런데 이 여인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굉장히 기분 나빴겠지만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면 이 여인은 그 입에서 믿음이라는 것을 사실 고백을 합니다. 당신만 있으면 당신이 하는 말대로 부스러기 은혜라도 우리에게는 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 여인이 표현한 게 진짜 믿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형식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진짜 믿음의 고백을 하죠.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우리에게 오늘은 대조적으로 성숙한 믿음, 성장해가는 믿음과 딱딱해져서 꼼짝달싹 못하는 장로의 전통에 갇혀버린 믿음, 두 가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방향으로 믿음이 표출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딱딱해져서 꼼짝달싹 못하는 스스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가? 아마 바리새인들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이야기를 들었다면 무슨 예수가 저래?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랍비라고 하는 사람이 뭐 저렇게 말을 해? 아마 돌아갔겠죠. 근데 수로보니게 여인은 거꾸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걸 자기가 수용해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개들도 주인에서 땅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믿음이다. 성숙한 믿음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방향은 어디로 향하고 누구 앞에서 살아가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오늘 하루도 조금 더 성장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을 걷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 은혜를 받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성장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듣고 무엇을 채우는 것에만 급급한 믿음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을 꺼내되 하나님 보시기에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더욱더 성숙한 믿음, 정말 주님이 바라보시기에 건강한 믿음을 갖고 살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또 수술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6월 18일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는데 한 영혼이 돌아오고 회심과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사랑과 환대로 따뜻하게 사람들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